할렐루야. 저희들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 계속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응? 그래서 제가 그랬죠. Good morning, Holy Spirit. Good night, Holy Spirit. 그래서 성령으로 출발해서 성령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무시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를 공부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12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저 은사는 뭐고 그 은사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성령을 받기만 하면요 참으로 모세, 그 우울증에 걸렸던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영도자가 됩니다. 자기 아들 하나도 건수 못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무엘이 됩니다. 근데 또 성령이 떠나가면요 그 천하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성령은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자, 이제 그 성령 충만의 과정이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번에 할 때는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제대로 막 못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걸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봅니다. 1단계는 같이 읽어봐요. 성령의 임하심과 교통하심의 단계. 이걸 어노인팅이라 그래요. 근데 어노인팅은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어제 받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살지 못해요. 그저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새롭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제가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하흐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은 아다마. 그래서 흙인데 인간은 원래 흙이에요. 저희 아버님 묘 옆에 가면은 저 영광교회 그 교회 공동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크게 써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맞아요. 모든 인간은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그 코에 생기, 리빙 소울, 루하우가 들어갈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코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셔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크리스천이고 성도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교회 바깥 사람은 아예 논외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을 받고 교회 아무리 헌신을 해도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 임한다면 어떻게 해요? 교통하심. 보세요. 한나 집사님이 성령이 임했어요. 제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우리 둘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둘이 연관되는 게 아니고 같은 성령이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이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사이끼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괜히 친한 것 같다가 한 방에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할 것은 성령의, 다시 읽어봐요. 성령의 임하심과 교통하심,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성령 임하시옵소서. 근데 성령님이 어떻다고요? 인격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절대 오지 않아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그릇 만들기 작업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손님 오시면 음식 만들면 제일 먼저 뭐예요?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준비하잖아요. 그 그릇 비우기가 있어야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더러운 데는 안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성화 보셨을 거예요. 바깥에 두들고 계신 거. 근데 거기에는 보통 문은 다 바깥에 고리가 있는데 이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문에는 밖에 고리가 없어요.
안에만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따주지 않으면 절대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죠? 아무 소리나 듣고 따라가면 유괴범한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문을 여는 걸 뭐라 그러냐면, 문을 여는 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임하심이라 그래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저를 따라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 꼭 말해야 하나? 예, 말해야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 그랬죠.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는데 막 정신없고 복잡하고 내 마음이 너무 산란해, 5만 가지로 꽉 차 있으면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려면 그릇 비우기가 뭐냐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는 거예요. 근데 비워놓고 성령을 안 채우면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성령님을 초대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릇 비우기와 문 열기. 그릇 비우기와 문 열기까지만 딱 하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에요. 처음엔 교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충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한테 주려면 내가 넘쳐야 줍니다. 그죠? 은혜가 찰랑찰랑이 아니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한 방에 안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에서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다메섹 도상의 일은 가끔 있는 일이고요, 보통은요, 대부분 99.9%는요 이렇게 한 번에 딱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오자마자 막 불 받았다고요,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래된 신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구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올 때마다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치지 못하면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얼만큼이냐는 걸 보는 기준은 발목까지 왔나, 허리까지 왔나, 무릎까지 왔나, 머리까지 찼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 사람이 발목까지 왔는지 허리까지 왔는지 머리까지 왔는지 어떻게 보면 알까요? 몰라? 아는 방법이 있는데, 열매를 당연히 보면 알죠. 근데 평소에 보면 아는 방법이 있어. 월화수목금토를 보면 알아. 주일날도 안 그런 분인데 보통 웬만하면 주일날 은혜 받습니다. 주일날 은혜 안 받으면 기적이에요. 그 주일날은 보통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찼는데 자긴 찬 줄 알아. 근데 실제로는 찬 게 아니고 무릎이었던 거야.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어떻게 해요? 세상 나가서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또 천부의 의지 없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 않고 또 와. 그래서 무릎에서 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 맨날 초등학교 1학년이야.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을 하면 너무 기특하잖아요. 대학생 돼서도 나 구구단 했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가야지. 그래서 수준이 올라가는데 수준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변해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늘 그 사람 믿음은 5년 전의 믿음하고 지금하고 진보가 없어요. 여기서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얼마큼 몸부림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쳤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오늘 드린 이 예배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은혜가 따로 있어요. 오늘 주신 은혜가.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상한 게 있어요. 작년 성탄절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 성탄절에는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요. 은혜가 돼요. 좀 더 깊어져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또 이렇게 속에 이렇게 확 올라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요. 이게 빈도수가 점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었다고 365일 맺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빈도수가 그렇다. 그래서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조금씩. 그렇지만
세티스피케이션,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충만했으니까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서 나타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1단계는 성령의 기름 부음, 교통. 2단계는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 3단계는 이제 흘러나와. 그래서 이런 분 있잖아요. 얼굴이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약 50만을 섬겼대요. 이런 분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응? 리빙스턴 이런 분들은 막 사자한테 팔이 뜯겨서도 아프리카에 가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예화 든 것 기억나시죠? 사랑만 기억난다. 그걸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성령의 사람이야. 몰라. 이게 아니고 저절로 드러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저절로 맺느니라. 저절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든지 아유 어쩐지 교회 다니셨구나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얼굴에 일부러 티를 내려는 게 아니고 저절로 흘러나오니까 얼굴이 마사지 안 해도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요. 속에 화가 있으면요 화장도 안 먹습니다. 안 그래? 파운데이션이 뜨잖아. 왜 뜨냐면 화장품이 나빠서가 아니야. 내 속에서 올라오니까 이게 뜨는 거예요. 화장품 탓하지 말고 내 속을 탓해. 그래서 소갈이 하는 사람은요 자꾸 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나타나심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단계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좋은 환경, 분위기 준비. 시작.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주변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가족도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남편이요 생고구마면요 아내가 힘들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목장 안에 신설이 핑핑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5분만 예배드리고서는 50분은 나가서 치맥하자 그러면 막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좋은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젖은 나무도요 타는 장작불에 넣으면 같이 타는 거예요. 응? 그런데 혼자 타면요 혼자 타고 젖은 장작불에다 집어넣으면 같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중요하다. 예배 드릴 때 이제 핸드폰 꺼놓기 이것도 분위기예요. 조명 이것도 분위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분위기, 환경 이거를 조성하는데 외형적인 것도 좀 내면의 환경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그래서 quiet time 그 시간이 중요해요. 제가 온라인 기도실을 보내드리면은 그걸로 거기 일부러 제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런 곡들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걸 쭉 들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너무 눈이 아프면 눈 감고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게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게요. 놀라운 게 막 분노가 있다가 찬송을 듣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라오. 행복 이런 찬양을 쭉 듣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밭이 잔잔해져요. 저는 그 선하신 능력으로 전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지은 거거든요. 그 선하신 능력으로 갖다가 쫙 찬양을 어떤 거는 요즘은 좋아가지고 유튜브 들어가면 1시간 반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은혜 1시간 반복 그런 거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으시면 그게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누가 자꾸 나한테 시비 걸어. 그럼 그쪽에 귀 기울이지 마요. 이따가 악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나오는데 거기에 주면은 사자가 무는 거예요. 그 사자를 아예 외면을 해버려. 그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여기 종기가 나면요 종기를 무시해버려요. 근데 자꾸 종기 쳐다보면서 이래가지고 쳐다보면 종기도 썽이 나요. 자꾸 만지면 내비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만든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외워볼까? 1단계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 그죠? 2단계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이제 3단계 흘러나오심, 나타나심. 그래서 이거를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는요 반드시요 성령이 흘러 넘쳐서 나와서 하는 은사를 은사라 그래요. 이게 안 되고 일을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성령님은 인격적이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집에 들어올 때 엄마가 오늘 뭐 해주실까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파야 돼요. 배부른 애한테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안 돼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갈망이 배고픔이에요.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죠. 토요일 날 이미 주일 날 승부가 난다니까요. 그래서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제가 왜 토요일 날 내일 주일 날 선포될 말씀을 쭉 보내주시는 줄 알아요? 기대하는데 좀 도움되라고. 기대하는데 좀 도움 좀 되라고. 그러니까 몇 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맛있게 해서 우리한테 주실고 하는 그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와서 설교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대와 갈망,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오실 때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오시면은 물론 꼭 오고 싶었지만 사정이 생겨서 못 오는 분도 당연히 계시지요. 근데 나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근데 그거 아세요? 저를 따라서 사단은 포기하지 않는다. 나왔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끌게요. 이게 자꾸 이게 더우면은 자꾸 졸려. 저 보세요. 나왔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나오면은요, 사단이요, 저쪽 쳐다보지 마세요. 쟤네들이 와가지고 막 물고 나면서도 쳐다보지 마세요. 잘 보세요. 사단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 교회 오지 못하게 하지만 교회 와서는요, 자꾸 딴 생각 들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특별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더 졸려. 근데 그래서요, 사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단은 끝까지. 근데 그래도 또 은혜 받았어. 그런다고 포기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러면 문 열고 나가다가 시험 들게 만들고 또 집에 들어가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남편 안 나오고 아내만 나오고, 남편 나오고 아내 안 나오고, 그랬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 은혜 받고 와서 너무 기쁘다고 하기보다는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라는 놈이 포기 안 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그래서 온 마음이라는 말 속에 갈급 기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 마음. 온 마음이 뭐예요? 내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적당히 오면은 하나님이 적당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지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지나가야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온다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은혜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딱 나와가지고 왜 은혜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버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근데 한 번 구하고 한 번 두들기고 한 번 찾고 왜 안 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지요.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지요.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제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했어요. 인격적으로 모욕을 했는데 수로보니 교회는 끝까지 버틴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게 바로 악한 재판관 비유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그래서 제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뜨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럴 때 받아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목사님들 모임을 갔다 왔는데요.
저랑 지지난 재작년에 같이 저랑 교육자원부 활동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코로나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언제든지 나한테 다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내가 막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네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은 마지막이 긍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긍휼이 여김이에요. 우리 상호 집사님, 한나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증거가 뭘로 나와야 되냐면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 한나 집사님 긍휼히 여깁니까? 그러면 긍휼히 여기면 행동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퇴근해 갖고 밥 해놓고 기다리는 거야. 아멘. 그리고 한나 집사님, 상호 집사님 긍휼히 여깁니까? 응. 그럼 상호 집사님이 야근하고 오면은 잠이 안 와야 돼. 그지. 이게 긍휼히 여김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요 서로 못해줘서 미안해. 근데 긍휼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안 해준 것만 생각나. 여러분들, 그래서요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목사를. 응? 목사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데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아니요. 목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여러분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은 화가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응? 믿음의 태도는 뭐냐 하면, 잘 보세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권능을 행하지 않은 예수님도. 아니, 해봐요. 근데 믿어줄게. 그러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잘 보세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실 분이에요. 그럼 이 소수의 병자는 뭐냐면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안수하시기 전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아니, 여기 교회 와서요, 은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이미 저 문 열고 들어올 때 결판이 난다니까요. 아이, 오늘 뭐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 정말이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강대상에 있어 보면 어떤 사람은요, 설교 끝나면 눈물이 촉촉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뚱생뚱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믿지 않아. 믿었어. 그래서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믿어라. 신뢰해라. 이렇게.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결되지 않,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뭐 분위기도 좋고 태도도 좋고 갈망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숨은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을요, 아무리 좋은 물을 떠다 주셨어도요, 여기에요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이 물을 못 먹어요. 그죠? 여러분들, 놀라운 게요, 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관에 여러 개 한 돌출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흐름이 꽉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도요, 작은 걸 무시하면 안 돼요. 방해물들이 있어요. 이 방해물 중에 첫 번째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누구 때문에 하냐면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이건 부부싸움하고 그날 저녁에 은혜 받았더라. 그건 아주 사이코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이런 복잡한 얘기 안 하더라도요, 부부싸움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만 얘기하잖아요. 형제싸움, 목사 성도 싸움, 싸웠는데 그날 저녁에 은혜가 많았어. 그 이상한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성령이 안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다 가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어노인팅 할 때 말씀드렸어요. 어노인팅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ing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제 받은 성령 갖고 오늘 써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지금 성령 받았냐 말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방언에다가 뭐에다 막 했어요. 그거 말고 지금 왕년에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왕년에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년에 은혜 받은 거는
믿음이 성장해서 지금 성장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지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올해 2021년 가기 전에 다 푸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려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번 각자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나는 교회 와서 은혜 받는데 지장 없던데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요.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걸림돌이 딱 있잖아요. 은혜가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응? 정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요. 요거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용서 안 했어?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날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지 못해요.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아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끼는 개끼니지. 그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이 걸림돌을 치웠다고 걸림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단독주택 살 때요. 잡초 뽑아도 돌아서면 또 나요. 잡초 보세요. 뽑고 나면 또 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 잡초들이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안 버려져요. 이 악한 걸 왜 버려? 그냥 꽉 끌어안고 있지. 그런데요. 이걸 뽑았어. 은혜 받았어. 하나님 저 용서합니다. 그리고 꼭 그래. 내가 어떻게 용서하려고 했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그랬다고. 저 인간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래서. 저를 따라서요. 모든 건 내 탓입니다. 남편이 나 안 건드리면 내가 이렇게 안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함 받으려면요. 용서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 걸림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죄예요. 여러분들 요즘 그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응? 뭐 스토킹 해가지고 막 살인하고 그거 우리가 볼 때 사이코들이죠. 우리가 볼 땐 좀 이해 안 되는 죄들 막 짓죠. 그 왜냐하면 지속적인 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어요? 이걸 갖다 성경 뭐라 하냐면 견고한 진이라 그래. 그 제가 이걸 하면 꼭 비유하는 게 중국집 짜장면 랩이에요. 중국집 짜장면 랩은요 한 겹은요 간단해요. 쭉 찢으면 돼.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 랩 중국집 짜장면만 오면은 그래도 짜장면이나 짬뽕은 그래도 뜯는 이것도 있어. 크기가 있고 노란무, 양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씌워놓으면은 벗겨지지가 않아요. 벗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죄는 랩하고 똑같아요. 한 겹은 괜찮아. 괜찮지는 않은데 그래도 언제든지 뜯어낼 수 있어.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죄를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어떤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게 하대. 죄를 계속 짓다 보면은 그게 죄인 줄 모른대.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저게 죄인 줄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러는데 놀래지 않아요. 왜요? 늘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이 지속적인 죄는요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 그리고 겉에 교회 와가지고 태연한 척하고서는 그렇지만은 집에 가가지고는 사회에 나가서는 다른 모습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지속적인 죄예요. 여기에는요 다 포함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손발로 짓는 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해. 다 아시겠죠? 손발로 무슨 죄 짓는지, 눈으로 짓는 죄, 그리고 입으로 짓는 죄. 특히 입으로 짓는 죄가 많잖아요. 지속적인 죄예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 그 시편 51편에 다윗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떠나지 말아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잘 보세요. 내 안에 걸림돌이 있으니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주여 주여 목이 쉬게 해도 주님이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해. 왜요?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라 이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들리질 않아.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에서 다 태우고 물두멍에서 닦고 성소를 거쳐야 지성소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물두멍에서 닦겠어요? 물두멍의 재료가 뭐라고? 놋. 놋이 뭐에 쓰는 거라고요? 거울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 거울을 보면서 닦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서는 성소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주께서 듣지 않아요. 정말 이 지속적인 죄 중요합니다. 이 사회의 문제는요, 지속적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단은 뭐라고 속이냐면 지속적인 죄를 죄가 아니라고 속이는 거예요. 남들 다 아는데 뭐, 그죠? 남들 다 하는데, 남들 다 해도 죄는 죄예요. 아멘을 안 한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저 사이코들 얘기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지속적인 죄들을 다 토해서 그 죄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게 죄예요. 응? 그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요즘은 안 계셔주네 말을 이제 해도 되겠다. 교회를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 조기 그 축구인데 뭐 나는 세계 대회도 아니야. 동네 축구 대회 하는데 엄마 아빠 다 안 나왔어. 근데 내가 기가 막히잖아. 응?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되냐면 애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애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소중히 여기고 내 끝까지 이거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도적질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헌금하는 거. 그죠? 헌금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게 우리 교인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가 진짜 고맙다니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헌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해드리는 게 헌금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나도 사랑을 받습니다. 잘 보세요. 정말로 옆에 분을 측은히 여기십니까? 측은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꼬리가 내려와요. 내가 이 사람 측은히 여기는데 막 째려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그렇잖아. 지금 나는 막 식사는 했어요. 나는 막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막 달려오고 하는 거 보면 내가 아주 막 불쌍해 죽겠어. 있잖아요. 그 여러분도 저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줘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뺀들뺀들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요새 시편 영상을 보니까 이거 영상 보니까 깜짝 놀랐어. 내가 막 너무 아파 보이는 거야. 저를 보고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있어야 그때부터 은혜가 들어오는 거야. 잘 보세요. 제가 원리 하나만 딱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딴 분 자꾸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두 분 어차피 우리 상호 집사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기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이치가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분을 무시하면 이 안에 있는 분을 무시하는 거거든.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무시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진짜라니까.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막 말 반 뒤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음식점 가가지고 처음 보는 종업한테 에이 이거 좀 갖고 와봐.
쌀에게 밥을 드셔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1절 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나 바울은 할 때 종이 아니고 노예거든 원래. 응? 원어가.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 노예를 팔아먹었거든. 그래서 노예라고 못하고 그냥 종이라고 쓴 거지. 그거는 의도된 오역이에요. 노예예요.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노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고 다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상호는 없어. 여기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 정상호를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화낼 것도 없어. 예수님이 화낼 거니까. 어? 이치가 그렇잖아. 이의제 입사님. 내가 괜히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 뭐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하나님 무시하지 맙시다. 사람 존중히 여깁시다. 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애들 안에 하나님 형상이 다 있어요. 자, 성령이 그러면 나타나심의 결과가 있어요. 9가지. 잘 보세요. 성령의 은사는요. 절 보세요. 절. 아니, 전사님 보지 말고 절 보세요.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있을 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인데 이 성령의 은사는 절대로 그냥 있지 않고 성령의 어노인팅 임재, 그것도 어떤 임재? 끊임없는 임재. 그래서 충만, 그래서 흘러넘침 한 다음에 오는 게 은사라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기.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은사거든요. 근데 여기 그 고린도전서 12장 1절 시간이 없으니까 4, 5, 6, 7절만 읽어봅시다. 빨간 줄 거놓은 거. 응?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여러분들 성경이나 핸드북이 있으면 볼펜에다 유익에다 동그라미를 확 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5개 있잖아. 쳐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유익해. 근데 혼자 유익하면 그거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쌍방이 유익하면 그걸 유익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나중에 로마 살 때 얘기했지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왕이 왕자를 낳았어. 그래서 왕의 계승자가 났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야. 원어적으로. 근데 왕한테는 복음이야. 그죠? 계승자가 났다. 아들 낳았어. 근데 식민지 사람들 하나도 안 좋아. 왜냐면 또 더 괴롭힐 놈이 또 태어난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복음은요. 쌍방이 그래서 보편적인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 오케이? 그런데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은사를 받아 너무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안 좋아. 그러면 그거는 은사가 아니야. 응? 쌍방이에요. 아우 몰라요. 난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요. 받을 줄 모르는 게 아니고 잘못 준 거지. 잘 보세요. 사랑은요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주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내가 주고 싶을 때까지만 딱 주고 아이 보자 하니까 그만. 그건 사랑이라 그러지 않아요. 용서도 그래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하나고 직임 하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고 역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역사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래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쉽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는 가지는 많지만은 나무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래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안 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잖아. 응? 이쪽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혔으면 저쪽 포도나무 가지도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는 건 뭐냐면은 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혀서 가는 거예요. 저분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쭉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9가지 은사인데요.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또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만 제가 딱 집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지혜는요.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러는 거야. 어차피 두 분을 모델로 할게. 우리 상호 집사님이 지금 많이 힘들어. 내가 좀 잘하라 그랬지. 이건 지혜가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야? 그래서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 그래서 이랬을 때 다 우리 한나 집사님 손잡고 힘들지. 이렇게 하는 게 지혜야.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냐면요, 성경을 잘 적용해서 잘 풀어주는 게 지혜야. 지식은요, 지식도 다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응? 이거는요,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하고 이해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해력을 있고 막 이렇게 쫙 풀어가는 분들 있죠. 이건 지식이야. 근데 지식과 지혜가 다 있으면 좋은데 반드시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저보고 만약에 다 받으면 좋은데 굳이 하나만 받으라면 전 지혜를 선택하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분은요 죽어도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응? 근데 믿음은 신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 믿으니 성령님 믿어지고, 성령님이 들어가 계신 저분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사람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가는 거예요. 순서가 병 고침, 뭐 그건 아시죠? 그리고 능력 행함. 그래서 이런 분이 있어요. 딱 할 때 있잖아요. 뭐든지 촥촥촥촥촥 일을 쳐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공급받아서 해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리더들이, 이런 목자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은사를 받으면 참 좋아요. 예언은요, 막 미래를 막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예언보다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는 거는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성경 금요심회 때 얘기했습니다. 7단계에서 제일 꼭대기가 덕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식, 지혜, 믿음, 이런 꼭대기가 뭐냐면 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것은요, 하나님 꼭대기 하나 있으면 나머지가 와. 덕 있는 사람, 저를 따라하세요. 덕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예요. 이번에 로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덕이 있게 되는. 그리고 주변에 덕이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요, 주변에 덕이 있는 사람이 많으면요 부드러워. 근데 덕은 아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성경 몇 장 몇 절 탁탁 펴가지고 막 얘기해줘. 근데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이런 경우 있어요. 시컷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 듣고 나서 되게 기분이 나빠. 그런 경우 있죠. 그분은 덕이 없는 거야. 지식은 있어. 그럼 나중에 그러는 거야.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한 건 요새 인터넷이 다 해줍니다. 응?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덕이 있어야 돼요. 응? 그리고 예언, 영분별은요 정말 옳고 그른 거를 잘 구별. 물론 막 이단 구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옳고 그른 걸 잘 구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내 편인지 저 편인지도 알아맞혀야 돼. 내가 이 사람을 따라야 될 사람인지 따라야지 말할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학원 선생님을 고를 때 어느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지, 어느 친구를 만나야 되는지, 친구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쭉 밥 먹어보면 딱 나오거든, 캐릭터들이. 이게 바로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방언입니다. 제가 방언은 딱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직까지 방언을 못 받았다고. 응? 김동호 목사님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방언은 못 받았다고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받는 게 좋아요.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 방언의 제일 장점은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중언부언이 안 돼.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막 그럴 때 있죠.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주무시다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다가 또 자꾸 잡생각이 들어와. 근데 방언을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라인이 연결된 거예요. 한 라인 남북한 한 라인이 연결되면 중간에서 인터셉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하면은 사단이 못 건드려요. 딴 거는요 공중권세 잡으면 사단이 자꾸 집어먹거든. 그래가지고 자꾸 중언부언이 되거든. 그럼 내가 지금 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방언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방언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덕이 돼야 돼요. 하여튼 뭐든지 유익이 돼야 돼. 그래서 막 이런 분들 있죠. 막 저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없는. 새벽기도 같은 데 와가지고 막 독판 차지해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딴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성도들이 컴플레인한대. 저분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조용히 시키냐고. 응? 근데 그것도 분위기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분위기 봐가면서. 그래서 주위가 지금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방 가셔서 주여 삼청 하시는 거예요. 응? 여기서는 같이 조용히 하게. 그래서 기도를 자 지금도 주여 삼청합니다. 그럴 때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유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좋고 마지막이 방언 통변입니다. 이 방언 통변은 참 받으면 좋고요. 다 받는 분이 있고요. 일부가 받는. 저는요 방언 통변하면 생각나는 초등학교 5학년 소녀가 하나 있어.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방언 받았을 때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전설적인 목사님이 있어요. 깡패두모 다리 하나 이렇게 없는 분. 손이 이만해. 안수 탁 하면 여기 완전히 뚜껑 딱 덮여. 근데 와장창 중창 주장창장 하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 돌아가셨죠. 저기 춘천 가다 보면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막 방언 하면은 막 방언하고 있으라 그래. 한 명씩 나오라 그래. 그래서 막 오마조마하고 막 버들버들 가짜, 진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로 이렇게 가짜, 진짜 나 가짜 소리 들을까봐 하나님 저 이쪽까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이렇게 손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손이 하여튼 이만해. 깡패두모. 옛날에 이천석이 시장에 나타났다 그러면 다 도망갔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저 방언 받아가지고 막 불러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긴다 그러면서 막 십자가가 갈라지고 막 이거 둘은 스님이 나타나고 해서 막 그 난리를 치는 그때에 초등학교 5학년 강원도에서 온 소녀가 나왔어. 이 소녀가 방언 통변을 받았어. 그래서 방언을 하라 그러고 방언 통변을 해주는데 나는 그때를 벌써 몇 년 전이요 그게. 잊지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삼라만상이 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걸 방언으로 이분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런 기도하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기도하면 그런 기도 안 하겠지. 체면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뭐 이러는데 방언은 그러지 않아. 한라인이니까 이렇게 쭉 하면은 그 하나님한테 그 사랑 고백을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방언 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통변은 받으면 너무 좋다. 그렇다고 안 주시는데 막 그거 왜 안 주냐고 막 땡깡 피고 그러면 안 돼요. 때가 되면 다 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모해야 주세요. 사모해야 주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언 받는 것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하고 한 라인 좀 갖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무슨 힘이 생기냐면 영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사단이 못 건드려. 그래서 특히 머리 푼 여자 나타날 때 방언이 최고입니다. 머리 푼 여자 나타나고 막 괜히 뒷골이 으쓱으쓱하면 그럴 때 있잖아, 그죠? 방언하면 바로 없어져. 아니 그건 정말 해보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근데 뭐다? 지혜, 지식, 말씀, 예언, 능력, 병고침, 뭐 신유은사, 뭐 옛날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죠? 손만 대면 막 다 낫게 하는 분. 아무리 병을 낫게 해도 유익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내가 공부받으면 안 돼. 응? 목사님이 역시 영권이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나섰어요가 아니고 목사는 그냥 심부름꾼인 거예요. 여러분들 택배 오신 분이 고맙긴 고맙지만 택배 오신 분이 고마워요? 그 선물 보내준 분이 더 고마워요? 보내준 분이 고맙지. 그 선물하다 보석을 보내줬는데 보석 보내준 분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그 전달해준 분한테만 고맙다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응? 제 얘기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지혜와 지식이고요. 손이 병 고치는 거고, 입이 방언 예언 통변이고, 손과 발이 나타나는 믿음, 능력, 행함, 신유입니다. 자, 그다음 내적 치유가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한 게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특별히 찬양 가운데도 많이 임하세요. 그래서요, 예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나는 옛날에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 어영부영해서 그래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들어가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있죠.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어렸을 때 상처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요. 육성예비 상처가 있어. 그래서 저는 남한테 돈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남한테 자꾸 그런. 그 저는 빌려주는 건 잘해도 받는 거 잘 못해. 그냥 알아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요즘이야 뭐 이럴 것도 저럴 것도 잘 없지만 하여튼 제 스타일이 좀 그래. 그 왜냐하면 저 초등학교 때 상처를 받은 게 있어요. 상처 받았다고 똑같은 현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도요, 어떤 아들은 술을 입에도 안 되는 아들이 있고 어떤 아들은 같이 중독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상처로 아들한테 물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이게 나쁜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아들한테 상처 안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 근데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약으로도 안 돼요. 약은요, 그냥 잠시 몽롱하게 하는 거지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치유는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요, 에스겔 말씀처럼 돌 같은 마음이 아기살같이 돼요. 그래서 말랑말랑. 이 사람이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마음이 말랑말랑 하면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돌덩이 얘기해 보면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알죠.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착한 거예요. 밖에 한번 나가봐요. 부장님 한번 상대해봐요. 텅텅 팅글리거든. 그래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내적 치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로마서 나중에 공부할 때 나오지만은 로마서는요, 그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이잖아요. 그 12장부터 15장까지가 삶이에요. 그리고 16장이 뭔지 아십니까? 열매야. 잘 보세요. 로마서는요,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론이에요. 제가 나중에 로마서 할 때 해드릴 거예요. 1월 달부터 할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이론을 아무리 해도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쭉 나가잖아요. 그게 열매야. 아니 삶이야. 이론이 있으면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16장은 부록인데 그 왜 붙여놓은 줄 아세요? 그 열매야. 자, 나 사역했어. 나 열심히 살아왔어.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주변에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 주변에 그런 게 없어. 그럼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남 얘기할 게 없어. 나는 나한테 멘토가 없어. 나 정말 힘들 때 조용히 찾아와서 내 손 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줄 분이 없어? 그러면 돌아보는 거예요. 담을 싸면은 나도 못 보지만 저 사람도 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으로 나타나요. 결국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뭘 봐야 되냐면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아무리 줘도 화인 맞은 분들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빨리 신발을 털고 가라 그랬어요. 너무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마라.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성령의,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는요, 성품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그냥 9가지 열매.
근데 이 9가지 열매는 전부 성품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다 성품이지. 여기 돈 버는 능력, 주식 오르는 거 깨닫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 성품이에요. 한국 교회가 자꾸 욕을 먹는 이유는요, 이 성품의 열매를 못 맺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딴 거 자랑하지 말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걸 자랑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딴 거 자랑하지 말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아이들로 키워내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한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너 몇 등 했고, 나중에 연봉이 얼마고, 너 집이 몇 평이고, 차가 몇이시고, 자꾸 숫자로 가는 건 헬레니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숫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덕이에요. 덕. 그래서 덕이 있어야 돼. 응? 용장, 지장, 덕장. 아시죠? 그래서 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장자의 명령과 선포.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장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고 이제 요거 할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보세요.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그래서 잘 보세요. 악의 뭐요? 영. 우리는 뭐예요? 육. 그래서 육과 영이 싸우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육이에요. 사단은 영이에요. 육하고 영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굶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달려들어요. 제가 그랬죠.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죠. 신앙생활 20년 잘한 분인데 한 번에 그냥 콱 하는 분 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악의 영한테 잡혀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침 저녁으로 간검해야 되는데 불을 꺼트린 거예요. 근데 이거 아세요? 불이 꺼졌는데 겉으로는 꺼진지 아닌지 몰라. 어? 뭘로 알아요? 자기가 알아. 어느 날 은혜가 안 돼. 나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설레임으로 토요일 날 막 설레임으로 잠이 안 온다고 했던 분인데 교회 안 나와. 이런 분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은혜가 내일 은혜 개런티 해주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중에서요, 말년에 엇길로 가고 헷짓거리하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간검을 실패한 거예요. 겉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땐 다 경건해 보여. 근데 누구는 알아? 나는 알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어느 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찡하지 않아.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지지 않아. 자꾸 비교, 판단, 불평, 원망만 돼.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가를 늘 봐야 돼요. 그래서 딴 걸,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걸로 보이면 잠이 안 와야 돼요. 잠이 안 와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성령의 불이 꺼져 있어 지금. 아내는 알아요. 남편은 알아요. 그죠? 목사는요, 최소한 저분이 깜빡깜빡한다, 꺼져 있다, 켜져 있다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거 모르면 목사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야기했을 때 듣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저는 입을 딱 닫아요. 이제 12년 돼서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자꾸 그래도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했어. 이게 아니더라고. 얘기를 안 해요. 중요한 거는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귀의 술책이 뭔지 아십니까? 파괴예요. 갈라침이에요. 여러분들 마귀가 들어가면 무조건 갈라져요. 볼 것도 없어요. 부부 사이, 교회 안에서, 동업, 형제. 그래서요, 무조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아요. 우린 자꾸 갈라치기 하고 싶어. 같이 있기 싫어. 연애할 때는 뭐 하늘에 별도 딸 것 같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잡아놓은 고기야. 그래가지고서 막 단점만 자꾸 보여. 그러면 마귀가 들어온 거야.
아니 볼 것도 없다니까. 제가 죄송하게 자꾸 두 분만 샘플해서 그런데 그 두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한나 집사님도 우리 사원 집사님 멋있고 늠름했던 모습들이 계속 있었다고. 그러니까 결혼했지.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 인간이 그게 아니야.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그럼 막이요. 그럼 막이요. 틀림없어.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화목되는 거고요. 사단이 들어오면 갈라지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오는 거는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눈을 멀게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눈이 멉니다. 영안이.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게 보이질 않아. 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내가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 12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를 못하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은 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눈을 멀게 해요. 눈만 멀게 하나요? 귀도 멀게 하고 입도 멀게 하고 다 멀게 하지. 그래서요, 제가 죄송한 얘기하면 돈가스 드시자고 텐트는 치고 기다리는데 예배는 별로 사모함이 없어.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 근데 전 얘기는 안 해. 자, 마귀의 술책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그랬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가운데 있는 게 보신각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나는 무학대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인의예지의 가운데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적에 똑같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모든 센터에는요, 공의와 사랑, 그죠? 공의와 사랑, 이 중간에 가운데는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뭐를 할 때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지혜의 은사를 달라 그래가지고 포인트만 딱 잡히면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믿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의심이 돼. 특히 영적인 게 더 그래요. 제가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정하셨고 우리 교회 왔고 저를 갖다가 영적인 지도자로 딱 인정했으면 계속 가야 돼요. 진짜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꾸 비교하게. 기독교 방송 들으니까 이분 설교가 더 난 것도 같고, 어느 교회 가면 요새 뭐 금요 치유 집회 한다 그러고. 그러지 마요. 저도 치유 집회 다 해요.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심의 씨를 뿌려요. 그리고요, 유혹해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특히 금요일 밤에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 금요일 밤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주일날도 그렇고. 아니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요. 집에서는 그래도 하부르타도 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출근해가지고는 일단은 퇴근할 때까지는 아내한테 해방이잖아. 그죠?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안 무너나? 그건 둘 중에 하나야. 어둠이 아니든지 빛이 아니든지. 여러분들, 우리 세상이요, 우리 마음이 깜깜한 밤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빛이 들어오면은 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온 거는요, 저는 100% 복음의 힘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깜깜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기 들으셨죠? 지금 영국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그래서요, 미국이요, 영국을 딴 건 다 이겼는데 못 이긴 거 딱 하나가 선교를 못 이겼어요. 선교를 못 이겼어요. 영국은 청교도 오리지널입니다. 대단했어요. 응? 그 부흥의 여정이라는 그 김우영 감독 책 읽어보세요. 그 뿌리가 있어가지고 아주사 거리 해가지고 쭉 LA 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은요, 전부 이슬람 사원, 절, 술집으로 다 팔려가고 전부 홀리건이 또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원래 바이킹 나라 아닙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신사의 나라가 됐는데 지금 신사의 나라 아니에요. 저도 그때 영국 갔을 때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택시도 그렇게 돼 있대. 제가 그 몇십 년 전에 갔는데
운전석과 승객 사이에 칸막이가 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영국 갔을 때, 그때가 몇 년 전인지 몰라요. 벌써 20년 넘었어.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는요, 전부 주일이면 축구 시합 보러 가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어둠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요, 영국의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영국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그래, 영국 선교사님이 딱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국 이 교회가 무너진 건 딱 하나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영국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또 이게 레인보우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색, 투표해가지고 90% 이상 나온 건 무슨 색, 그래가지고 막 빨주노초 파남보로 막 다 분해해놨어. 응? 아니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져? 그건 갈라진 게 아닐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풀어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국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AI 시대고 뭘 해도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면은 한국 교회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 지켜내야 돼요. 사단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저를. 사단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는데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요, 십자가가 우리의 꼬린 지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꼬린 지점은 가나안 땅이에요. 응? 그러니까 사단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요단강을 못 건너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갈 곳은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싸우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왜 그래요? 사단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는데 사단도 필요 없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가정도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순간 끝이에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 이야기를 해드렸어. 가채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래서요, 딴 거는 다 수비형인데 공격형 무기가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 성경 안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떻게 힘 있는 기도하는 비밀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우리 꼬맹이들 기도하는 동영상을 가끔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5살, 6살짜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볼 때 학가다에서 나와요. 그래서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화살을 끊임없이 사단이 쏴댈 때 이걸 막는 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화살에 뚫리면은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자, 이제 끝났어요. 같이 읽어봐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계속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고민이 나오냐면, 이 사단을 내가 이길 방법이 없네. 그죠?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내 마음을 도는. 여러분들 아침에 받은 은혜 저녁까지 유지됐나요? 하루에도요, 널뛰기를 합니다.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죠?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는 괜찮아. 그러지 않아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은혜요, 쌓는 건 오래 걸려도요, 은혜에 빠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맨날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아니 짧게는 저 은퇴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자꾸 타협되고 낙심되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거든요. 인간의 전공은 불평이에요. 하나님 전공이 용서고요. 응? 자, 그러나 감사한 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코로나 잘 지켰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운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깜빡깜빡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군천사 보내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차피 육체로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자꾸 씨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단한테 게임이 안 돼요. 사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단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우리의 틈을 파고듭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요즘은 안 그러죠. 옛날에는 집에서 화채 먹었잖아요. 화채 먹으면 동네에 가서 얼음 사왔죠. 얼음 사온 세대 아닌 얼음 안 사봤죠. 그럼 이제 일부러 살 건 없고 안 사봤죠. 사봤어요? 저기도 안 사봤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세대든지 아주 잘 살았든지. 옛날 얼음을 다 사왔어요. 이렇게요. 그죠? 권사님. 사갖고 오면요, 이 얼음을 갖다 망치로 깨지 않아요. 뭘로 깨는 줄 아세요? 바늘로 깨요. 한번 해봐요. 바늘로 이렇게 탁 떼가지고 톡톡 치면요, 그 큰 얼음이 쫙쫙 나갑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맞죠? 얼음 안 사봤어요? 저 집도 잘 살았구만. 임채천 집사님은 사봤을 것 같아. 사봤죠? 부산에서 사봤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잘 보세요. 이 얼음을 보면서 저 어렸을 때 얼음의 모습 보면서 제가 이 영적인 걸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얼음을 깨면요, 깨지기야 깨지겠지. 근데 나도 힘들고 얼음도 바삭바삭바삭 못 써. 근데 얼음을 갖다가 화채에 먹는다고 수박을 갖다가, 제가 보니까 수박을 한 덩어리 가지고 20-30명이 먹는 방법이 화채더라고. 그래서 화채한 거야. 근데 이 화채를 해 먹을 때 얼음을 딱 사갖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깨요? 대바늘 딱 대고 톡톡, 세게도 필요 없어. 톡톡 치면은 쫙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가요 막 달려들게 망치로 달려든다고 사단이 깨지지가 않아. 점점 더 커지기만 하지. 여러분들 마음에 분노가 있어. 여러분들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래. 끝날 것 같죠? 절대. 해볼까? 그럼 저쪽에서 이러지 않아요. 웃기네. 부부싸움 해보면 알아. 그죠? 한 사람이 던져요? 그럼 이 사람 더 큰 거 던지지. 그죠? 절대로 엄매 기주고 이러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운동했으면 뭐해. 운동 필요 없어. 거기는 집이 링인데. 응? 집이 링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바늘로 톡톡.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야. 말씀으로 톡톡. 그래서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가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요,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단이란 놈은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사단이란 놈은 약점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사단이란 놈은 약점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적용하면은 사단은 이런 거 있죠. 아침 한 개 사라지듯이 싹 사라집니다. 제가 부부 천국 가정 만드는 비밀 얘기해요. 간단해요. 손 붙잡고 밀레의 만종처럼 기도하면 돼요. 손 붙잡고도 싸우면 괜히 심한 거야. 웬만하면 손 붙잡고 기도하고 나면 아멘 하지. 아멘 한 다음에 그래 한번 또 해보자. 그래서 싸울 땐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럼 손 붙잡고 기도 한번 하고 싸웁시다 이래. 응? 그래도 안 되면은 손 붙잡고 찬송 한 곡 하고 기도하고 싸웁시다. 그래도 싸우는 건 진짜 싸울 거리가 있는 거야.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사단의 가장 약한 게 사랑이야. 사단은요, 요 부분만 파고들면은요 꼼짝을 못해. 그게 바늘이야.
그게 바늘이야.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성령을 어떻게 어노인팅 할 것인지, 어떻게 충만할 것인지, 어떻게 흘러넘치게 할 것인지, 어떻게 12가지 은사를 받을 것인지. 그런데 이 12가지 은사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의 모든 목적은 뭐다? 유익이다. 근데 사단이라는 놈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다?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돌뿌리들을 제거하는, 지속적인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제거를 하고 나면은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과 사단은 같이 안 들어와요. 공백도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강의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일세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요 공부한 거를 잘 검토하시고 오늘 종이 하나 드린 거 12가지 은사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